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17장에서 계속해서 우리 이제 바벨론의 멸망이 이렇게 이제 그 두 장에 걸쳐서 선포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왜 받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또한 이 바벨론의 멸망에 함께 동참했던 다른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이런 그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24절까지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 이 바벨론은 이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상징한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 마귀,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세력에 이렇게 동참하고 또 그에 따라서 조종되는 이런 세력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들은 멸망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절 보니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함께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그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서 감히 바라보지 못했었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심지어는 땅이 환해지더라, 얼만큼 그의 영광과 권세가 큰지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천사가 이제 외치죠. 2절 보니까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힘센 음성이라는 것은 그 음성에 말의 권세가 이렇게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힘 있고 권세 있는 말로 우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만한 큰 음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음성은 바로 우리 그 마음까지도 울리는 그런 음성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과적으로 마귀 사단이 그들에게 땅의 영화와 권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했었는데, 그것이 다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은 이제는 그런 그 더러운 영들에 모이는 곳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그 더러운 곳이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결과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가 음행하였다라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부분으로, 거기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타락한 성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많은 이런 그 다른 나라들도 바벨론과 이렇게 그 화친을 친교를 하는 가운데에서 함께 이렇게 그들도 타락을 했다. 심지어는 땅의 상고는 바로 이제 그 오늘날로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경제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결과적으로 정계와 재계는 같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결과적으로 그 정계와 재계에 권력 있는 사람들, 그 권력을 통해서 치부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권세와 이런 재물, 이런 그 명예, 이런 부분들은 한 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게 되면은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 가운데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또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보호가 여기 이렇게 또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18장 4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심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우리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장 가까운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좋은 이런 그 관계에서의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 시대는 더 발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구속계획의 완성의 차원에서 이것은 가장 좋은 이런 그 관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백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오라는 말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세와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손 놓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나올 것을 구별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왜 나오라고 합니까?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또 나중에 그들이 받을 재앙들을 이제는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심판을 미리 선포해 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심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다수가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이제 그 심판을 받지 말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택한 백성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18장에서 저희가 제일 첫 번째로 기억을 해둬야 될 구절이고요. 계속해서 5절에서부터 우리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몇 가지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8장 5절에 보니까요.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다른 말로 우리 성경에 있는 용어를 보게 되면은요. 관영, 가득 찼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심판을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가하시는데 죄악이 가득 찼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기억을 하셔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에 보니까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여기 보니까 그가 준 그대로 주고 행한 그대로 그에게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죄악이 이제 극한 악독한 이런 죄악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섞은 잔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진리를 가리고 이런 거짓 것으로 마치 이제 그 술에 물을 타고 이런 것처럼 진리에다가 물을 타서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한 죄악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래서 이 갑절이나 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더 크시고
반드시 그 애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 세 번째는요, 영화롭고 사치한 만큼 누린 만큼 그들에게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래서 영화와 사치를 누리는 가운데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이렇게 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재앙이 온다 한들 뭐 나는 괜찮다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했든지 사치하였든지 영화롭고 사치를 누린 만큼 그에게는 또한 고통을 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서 사치와 향락을 좀 이렇게 누리면 다 이런 부분의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그러진 않겠죠. 그 부자가 치부한 돈으로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지가 정말 중요한 관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의 이런 치부한 만큼 영화롭고 사치를 누린 만큼 오히려 나중에 그들에게 고난을 더해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요, 사치하고 영화를 누리고 허영을 누리는 이런 그 부녀들의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보니까요,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자기의 결국을 생각지 못하고 오직 영화와 향락과 이런 사치를 누리는 데만 마음이 있었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놓은 재물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치와 향락, 허영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마음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린 만큼 그에게 더욱더 큰 고난이 임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든든한 가운데 있는데 바로 순식간에 재앙이 그들에게 닥칠 때 자기가 쌓아놓았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그 하루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련히 갑자기 이렇게 이것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임하는데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렇죠? 뭐 흉년이 하루만 있다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순식간에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심지어는 불에 살라지는 일도 이렇게 있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신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의 멸망은 오늘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은요 자연스럽게 이제는 누리는 쪽으로 가게 되고 누리면서 자연스럽게 타락과 죄악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임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바벨론이 멸망받는 것을 이제는 보는 무리들이 있겠죠. 그들이 볼 때 어떨까요?
지금 이제 나라로 보게 되면은요, 많은 나라들이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에 의지한다고 보면서 많은 교역을 하면서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또 이렇게 또 의탁하고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의지했던 나라가 어느 한 순간에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나라와 이렇게 교역을 했던 나라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가를 부르는데요. 먼저 왕들이 애가를 부릅니다. 바벨론과 교역을 했던 이런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애가를 부른다라는 것인데요. 9절 보니까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만일에 내일 미국이 망한다, 내일 중공이 쫄딱 망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믿을까요? 하루아침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요? 바벨론은 이런 큰 성, 견고한 성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몰락의 길로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서 그와 의지했던, 교류했던 이런 나라의 왕들이 사실은 이것이 우는 것인데 자기들이 가진 것을 함께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우는 애가입니다. 그래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왜냐하면 바벨론의 몰락이 곧 나의 몰락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성이면서 견고한 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크고 견고한 성이 일시간에 이렇게 심판이 이르러서 멸망했다. 그래서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죄악이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권세와 영광과 부귀를 누리고 사치와 향락을 누렸던 왕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슬퍼하면서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땅에 상고들이 부르는 애가가 1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땅에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자, 왕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몰락을 당하고 내가 의지했던, 이제는 어느 누구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졌음을 인해서 이렇게 그 애가를 부르는데, 땅의 상고들은요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상고들, 다시 말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나라가 부강하고 사치와 화영을 누려야지만 팔 것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팔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경제 활동을 못해서 내 수입이 줄어드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똑같이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 안 된다, 급격히 이렇게 수익이 줄었다, 그래서 막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 얘기가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 보상을 어떤 기준을 할 것인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냥 한 나라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이 줄었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애가를 부릅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요,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제가 보니까 1번부터 3번까지는 이제 좀 정리해서 보니까 귀금속, 보석류 종류, 의류가 있고 장식류가 있고, 여기까지는 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의 그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성취한 것이고, 어느 정도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지위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소와 양과 말과 수레 종들 곧 사람의 영혼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 이 부분은 두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들, 이것을 갖다 이렇게 사람의 영혼까지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포함이 돼서 사람이 다시 말해서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에서는요, 사람보다 돈이 더 높겠죠. 인간의 존엄성은 무시되고 말살되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오히려 쾌락과 자기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범죄에 이용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범죄에 이용되는 것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땅의 상고들이 자기들이 누렸던 것인데요. 14절 보니까 바벨론아,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사실 그 사치와 향락을 이루는 이런 많은 품목들이 더욱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욱더 사람들이 권세를 누릴수록, 더욱더 이런 부경화를 누릴수록 그것들이 필요한 것인데, 이제는 싹 망해버리니까 그것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이제는 상고들의 그 아픔을 그런 가운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재계 사람들이 그 나라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썼을까요?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나도 그 종류로 이렇게 이제 그 포함돼서 함께 멸망을 받을까봐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귀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심지어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천국을 가야 되는데 저는 천국에 갈 때 좀 홀가분할 것 같아요. 쌓아놓은 게 없으니까. 근데 천국 가기 전에 한 50억 정도 쌓아놓고, 더 나가서 100억 정도 쌓아놓고, 아니다, 한 1조 원 정도 쌓아놓은 사람들은 그거 두고 가기가 얼마나 아쉬울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까워서 눈 못 감겠죠? 우리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돼서 다 타들어가는데 뭐가 아쉬워서? 쌓아놓은 게 아쉽지 않습니까? 그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분명한 예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목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좋아요. 그 다음은 돈이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것이냐, 내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쓰면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우리 항상 그렇게 대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성공할 거냐, 어떻게 해서 성공할 거냐, 그러면 성공한 다음에 나중에 뭐 할 거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사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나를 위한 쪽으로만 가겠죠. 조금 더 눈을 돌리는 사람이 이웃에게 눈을 돌리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눈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 그 힘센 천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간에 망했다. 자, 그러니까 또 선인들이 부릅니다. 앞에는 이제 파는 사람들이고, 문제는 이거 팔려면 누가 운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잔과 선객들과 뱃사람들이 이제는 또 애가를 부릅니다. 자, 18장 후반부에 보니까요, 그러한 부가 일시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물론 요즘에는 이제 항공기로 많이 운반하지만 이제 이때쯤에도 이제 그래도 주로 이제 선박으로 운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니까요.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보니까 왕들보다도 바다에서 일하는 이런 선인들이 제일 그래도 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익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누가요? 바다에서 배 부르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인해서 치부하였는데 이제는 그 교육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이익이 줄었죠.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이제 머리에 뛰두르고 이제 그 투쟁 쟁취하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가 보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 인간의 이런 그 사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도 진정으로 이제는 회개하고 인생의 종말을 깨닫고 이제는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시점에 그들은 그게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만 보입니까?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만 보이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심지어는 앞에 보니까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성이기 때문에 이 큰 성과 교육하면서 많은 이익을 쌓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큰 성이 이제 또 어디 있겠냐 어디서 우리가 가서 이런 이익을 얻을 수 있겠냐 이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마음으로 갖는 이런 부분이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가운데서 우리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니까요. 두 번째 저희가 또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인데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사실 이렇게 이제 남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보면서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즐거워하라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기 보니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그다음에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사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를 인해서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할까요?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들은 심판을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천국을 믿었습니다. 영생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양보하고 절제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살더라도 그들은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겠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히려 참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는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을 억울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다 아신다. 그러면서 다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두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신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원통함을 풀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줍지 않은 이런 권력과 권세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재물 이런 또 지식 이런 거 가졌다고 해서 약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이용하고 이렇게 악을 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들을 신원하시는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그를 인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는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상징적으로 바다에 던지면 그 맷돌에 무게가 있으니까 바로 쭉 가라앉아 버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떨어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옛날처럼 우리 인간이 어떤 그런 그 바벨탑을 쌓았던 이런 그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모든 영화, 치부, 사치, 향락 이런 부분의 성이 이제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18장 22절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향락과 사치를 즐기던 일락을 즐기던 이런 모든 즐거움이 이제는 사라져 버릴 것이고요.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몰락하면 우리는 항상 또 재기의 발판을 이렇게 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 세상에서 경영을 하던 사람들도 실패하면 마지막까지도 다시 한번 옛날에 누렸던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되찾아보고자 정말로 마지막까지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마음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절대로 다시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삼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땅의 왕족들과 땅의 상고들까지도 함께 파멸로 이렇게 그 동참하게 한 이런 죄악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이렇게 바벨론이 향락과 치부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가운데에서 오히려 선지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그런 최후의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와. 그래서 이 세상 풍조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어느 쪽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심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각종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넉넉한 이런 삶을 마지막까지 살 수 있다면 정말로 마지막 삶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나섰으면 좋겠고 지금이 그럴 때이다라는 생각을 꼭 마음속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